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다 52번째 시간입니다. 영광의 회복 6번째. 네,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빛이 어둠에 비치다를 마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영광의 회복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라. 네, 영광이 회복되는 것 중에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제 오늘 서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그 부분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마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이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를 양육하셨고 이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몰라요. 과연 어둠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400년의 흑암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시대였는데 어느 순간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이 400년이라고 하는 세대를 거치면서 뭐 50년 단위로 나누면 8번에 걸쳐서 세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7번, 8번, 9번, 10번 이 4세대가 동시대에 살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 드디어 선지자가 나왔네. 어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도 고대하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었다. 혹시 메시아인가? 어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강권적인 우리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이 소문이 퍼지면서 저는 이 5절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할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외치는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결코 이 메시지는 가벼운 것은 아니었죠. 그 시대에는 율법이 있었고 종교가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매주마다 차밭이 있었고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고 그 시대 여전히 학파들이 있었고 학자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그들은 이 모세 오경 속에서 살고 있는 문화였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다만 빛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 시대의 어떤 종교의 교회의 모형은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까? 그래서 5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라봐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나중에도 제가 두고두고 5절은
사용할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저 5절이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6절 이렇게 말하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오더라. 이 말씀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도 들어갔겠죠. 예, 그건 뭐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고. 근데 사방에서 몰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6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가 놀라운 걸까요? 그쵸?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4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왜 제가 여기서 다시 시간을 끄는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빛을 들고 어둠에 나가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거니까 믿음으로 취하세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들이 흑암이 있고 죄악이 있고 어둠이 있고 패역함이 있고, 근데 그 속에 나가 복음을 외칠 때에 이 마태복음 3장 이 일들이 최소한 5절 6절이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 무너졌던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고 다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보여지는 예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관심 있게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먼저 한번 한해 비침을 얻고 난 다음에 계속 이 말씀을 여러 군데로 이렇게 해봐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거는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모스 8장이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독특하게 외치는 그것을 결코 그는 무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역이 일어났을 동시에 그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빛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목마른 자예요. 그냥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뭐 제일 가깝죠, 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온 땅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로 요단강으로 모여들더라.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 시대가 앞으로 2000년 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하고는 환경과 삶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 그때는 뭐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없었을까요? 다 백수냐 이거예요. 그렇죠? 무엇이라도 해야 먹고 사는 거지. 근데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당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월차낸 거예요. 자기 일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오기만 해야 되나요?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활동하는 3년 6개월,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눌 때 우리가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기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갈망하고 갈급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자, 진리를 듣고 싶어하고 빛을 보고 싶어하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싶어하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 이것을 깨워주고 누군가 이 어둠의 사슬을 끊어주고 누군가 내게 생명의 빛을 비추면 내가 그에게 반응할 것이라는 그 목마름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위해서 기도가 심어지고 누군가가 전했던 복음이 이제 싹트기의 어떤 충분의 조건, 예를 들어 뭐 빛, 땅, 물, 어떤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발화하기 시작할 수많은 영혼들이 3년 6개월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저 두 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정말 어떤 말씀보다 더 많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세례죠. 물세례는 죄 사함을 위하여 베푸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요한이 나왔다고 나와서 죄를 자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제정신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는데 준비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일이 또다시 일어날 것을 여러분 그냥 기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세례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양육받아요. 자기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움직이심, 성령의 음성에 매일매일 귀 기울이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은 그 어느 날 성령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외쳐라. 그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11절 오늘 읽었죠? 예수님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손에 쟁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한쪽 면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순절이 임한 지 2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12절의 말씀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까요? 이건 심판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성령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과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시작하면 왜 어느 시대에는 성령과 불의 세례가 필요할까요? 어떤 시대에는 물 세례면 충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세대가 되면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 세례 가지면 우리가 이제 경건하고 거룩한, 즉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결한 어떤 성화의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둠의 때에 안 먹혀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군중들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몇 명이 여러분에게 반응을 보이고 어찌할꼬 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슬쩍 묻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갈 거고 폐역해져 갈 거고 악해져 갈 거고 극이기주의로 갈 거고 모든 사상들은 더 혼탁해지는 그때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물로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사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고 왜 불로 세례를 줄까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어요. 물론 12 사도들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사역을 했어요.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를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냐는 거죠. 물론 우리는 3대 사역을 말합니다. 근데 수많은 곳에 갈 때마다 예수님이 주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뭘까요? 능력 전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능력 전도, 능력 사역을 함께 하셨을까요? 그 시대의 완악함, 그 시대의 완고함, 그 시대의 이 죄악과 어두움을 깨 부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불과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뒤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죠.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성화. 이건 우리 장로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런 용어를 써야 좋아하니까, 알아듣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칭의를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어머 어쩌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우 세상에, 이래서 감동받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관심 없죠?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때가 되면 이제 11절도 굉장히 포인트인데 12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는 심판이고, 구분되어지는 것은 심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분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사역하더라고 주님이 손 내밀 것이고, 여러분 함께 주니까 그 주님이 오시는 현장에 함께 서게 될 거예요. 근데 그의 손에는 키를 들고 있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사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에 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니까 아시죠? 사도들의 나가 안수함에, 이 말은 뭐냐며, 그들은 물세례밖에 몰랐어요. 근데 사도들이 나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만지라,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입니다. 16절 볼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30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그분은 신성을 멈추고 인성, 즉 사람의 우리처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으로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례 요한에 의하여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는 하늘이 열린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봤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인도하여 주실까요? 4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두 번째 비둘기 같은 성령의 계획에 임하심으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빛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나가는 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나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아닌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 가운데 품고 나가는, 즉 거듭난 자, 그를 하나님은 일으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왜 다시 영광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사람의 욕망, 욕심,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죄를 회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사랑하는 아들이어도 순종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되었냐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었나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아담으로의 출발을 하는 예수님.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회복하시고 그 회복한 것을 마지막 때 주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집행할 사람으로 일어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충분 조건을 채웠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사역의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3장에서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4장에서는 이제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거듭남.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듭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3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를 향하여 주님은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회개하여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렸던 영광이 회복되어진 사람이 누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킹덤이 아니고 킹덤 오브 갓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죠.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사탄이 틈탈 수 없는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만이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이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성령은 무엇으로 받는 걸까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 군데 알면 그냥 성경 구절이 막 생각이 날 거예요.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은 선물로 받는 거라고요. 요한복음의 하나의 비밀처럼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면 그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선물, 또 다른 말로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은혜, 선물 이 두 단어로 우리는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온전히 순종하면 무엇을 하나님의 선물로 준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구원,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영의 인도함, 이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하면, 순종하면, 이 순종이라는 말을 좀 더 나가면 사랑하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헷갈릴까 봐 이걸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다시 이번 10절 보세요.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게 선물 좀 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그렇죠?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세례를 받으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세례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물을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빌어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워주는 동시에 그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영원히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함, 그분과 하나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시는 물을 길러 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목마름을 없애겠다는 거. 왜? 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통 왕래하면서 공급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라는 사실이에요.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이 회복이 되어지면 정말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21절 예배할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함이 하나님은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제 주일날 또 다르게 풀어서 한번 말씀을 나눌 건데요. 또 이제 절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절기를 통해서 나눌 건데, 근데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정말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왜 영광이 왜 회복되어져야 하냐는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 영광의 회복을 무엇으로 다루었을까요? 성막이요. 여기는 성막은 무엇을 하는 모형일까요? 예배요. 두 번째 이 땅 가운데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건 이번에 건너뛰었지만 우린 잘 알아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주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걸까요? 예배예요. 그 어떤 예배가 회복되어지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단어는 주일날 또다시 반복해서 나눌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이렇게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그럼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아담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의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개. 하나는 십계명 말씀, 또 하나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임재.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솔로몬의 성전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는 이 율법책을 날마다 왕이 된 자는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이 땅 가운데 오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50일 동안 준비되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말씀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는 풀어짐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기 시작했을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니,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 하시더라. 그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영광의 영향력이 점점점 흘러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라고 했을 때, 그 다음 7절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어떤 말씀이 더 흥황하여 어떤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광의 흘러나가며, 이건 영광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 제자들의 세례. 이건 제가 중간중간 나누어서 통과. 세 번째, 부르심을 보라. 이거 좀 마지막,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거를 부르심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는데, 성경을 크게 여러 군데 찾을 건데 크게는 네 군데를 찾게 될 거예요. 중요한 성경 구절은, 저는 지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게 이 감동을 줬어요. 주님 영광이 회복된 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나요? 근데 제 마음에 주셨던 그 이제 감동이 뭐냐면, 지금 나누려고 하는 네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생각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영광이 회복된, 마지막 때 영광이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 네 번째 성경 구절은 무엇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7장 3절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자, 요한계시록 7장으로 먼저 넘어가 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서 세례받은 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세례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회복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것이죠. 영광이 회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종들이죠. 근데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이죠. 근데 마지막 때 사단도 인을 칠 거고 하나님도 인을 칠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자기의 이름을 칠 거고, 근데 사단은 우리를 속이면서 무엇으로 인을 칠까요? 야, 너 이거 없으면 매매 활동을 할 수 없어.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세상을 누가 장악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세상의 시스템을 누가 장악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누가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게 될까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가서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이러세요?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 반드시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누가 장악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인맞는 두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가서 인을 맞아도, 이거 짐승의 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뭘 할까요?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때를 따라 충성되고 지혜로워서 일용할 나누어 줄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깨어 있는 사람들을 전부 공급할 수 있는 영광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을까요? 지금 7장 보고 있죠? 7장을 보세요. 무엇이 없을까요? 16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7장 자체를
천년왕국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 무엇이 이루어질 거냐면 영광이 회복된 사람에게 이제 회복된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6절 보자 그랬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은 줄일까요? 네, 그러셔야 돼요. 목마를까요? 네, 그러셔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 끌면 더 길게 늘어지는 스타일이라, 근데 빨리빨리 가면 그냥 오늘 빨리 해야 돼요. 할 말이 있어서. 그다음에 그는 해를 당할까요? 네. 목마를 겁니다. 배고플 겁니다.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길 거라는 거예요.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는 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환란이 오면, 그때가 오면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체계를 사탄이 장악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뭘 당할 수 있다? 조림, 목마름, 해, 뜨거움 다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구약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기 시작해요? 구별, 분리. 믿습니까? 어느 순간 되면 분리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두 증인을 통하여 뭘 공급하게 할까요? 지혜롭고 충성되어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 이렇게 하는 자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나누어 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일으킬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증명해 보라고요? 성경에 예화는 많으나 그건 증명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한번 웃어주세요. 대구셀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30년 동안 실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환란이 오면 그렇게 해야 보호받을 수 있나?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아직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뭐 저기 먼 나라로 이민도 가는데 뭐 보호처 있다고. 사람이 그렇게 신령한 것 같아도요, 그렇게 약한 거예요. 뭐 왜 갔을까요? 안 죽고 싶다, 즉 살고 싶다 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비할까요? 살고 싶다예요. 무슨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전 그거를 30년 이상 씨름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걸 동의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는 성경은 왜 네가 하려고 하니? 이런 것만 보여줘요. 이게 약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맞은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냐 하면, 그러면 16절 17절은 뭐의 회복일까요? 카보드. 이게 영광의 회복인 겁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앞에 있을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다. 그럼 그분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져올까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3절, 4절 생명수의 강이 모든 피로를, 그게 카보드라는 단어를 나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카보드를 무엇으로 나눴어요? 복. 다시 말해서 돈 하는 경제. 왜 그것으로 제가 다뤘을까요? 왜 풍성함, 그 다음에 재물, 카보드라는 단어가 그것이 영광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회복이 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필요가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영광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공급받게 될 것이다. 채워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거를 먼저 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거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 둘, 셋을 나누고 다시 네 번째 걸 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5장으로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5장 핵심 구절은 6절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나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물이 끌어올리는데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불렀던 제자들은 각기 제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찢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찢어지다라고 하는 언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은 다할 레쏘 이런 말인데, 갈기갈기 찢다, 산산이 부수다, 조각조각 나다. 와, 여러분, 갈기갈기 찢어졌다 어떤 표현인가요? 조각조각 났다 어떤 표현일까요? 산산이 부서졌다 어떤 표현이에요? 만신창이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이 단어라는 거예요. 찢어지다라는 단어가요. 근데 잘 보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서 던져 끌어올렸어. 근데 끌어올리는데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 거예요? 산산이 조각나게 생겼어요. 갈기갈기 찢어지게 됐어요. 그럼 많이 걸리면 뭐해? 산산이 부서졌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찢어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인본주의로 하고 세속주의로 하고 아니면 실제로 기복주의로 하고 물량주의로 하고 욕심으로 향한 모든 것은 뭐 하게 될까요? 찢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산산이. 마태복음 25장 염소와 양을 분리할 때 산산이 찢어지게 될 거예요. 무엇으로 행한 사람은 내 방법으로.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회복된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산산이 조각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찢기고 또 찢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찬양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 첫 번째 가사가 뭐죠? 그 찬양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 그 찬양이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그럼 그 가사 뒤에 결국 무엇이 오셔야 될까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허무한 시절은 지나가고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영광이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갈기갈기 찢길 거라는 거예요. 마치 구원받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영광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종교적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는 갈기갈기 찢길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실제로 임한 것이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는 그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직도 무엇이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야, 내가 예수님 품에 안겼었어. 야, 내가 지난번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함께 했는지 알아?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영광의 회복이요. 회복된 영광이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아니래요? 예수님과 함께한 거 맞아요. 부름 받아서 함께했죠. 부러워라. 근데도 안 돼요. 무엇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영광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는 그들도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흩어졌어요. 요한복음 6장 따르는 무리들만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 즉 육신의 필요가 채워진 사람,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한 사람만 흩어진 것이 아니고, 영광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오늘날 교회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어둠에 파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물이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 그물을 성경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그 옆에다가 누가복음 5장 6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물을 찾는 거예요. 그물. 11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시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우리는 어떤 그물이 되어야 할까요? 이 언어는 스키조라고 말합니다. 그물. 여기서 말하는 스키조는 스키조, 그 다음에 아니하다는 우크, 뭐뭐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인데 스키조 우크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스키조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쪼개다, 찢다,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스키조, 찢어지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찢어지다가 아니고 부정형이죠.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쪼개지지 않았다, 찢어지지 않았다, 나누지 않았다, 분리하지 않았다. 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두 번째는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그냥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은 고난을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게요. 그들은 상한 감정이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그들은 연단을 경험한 이후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의 그물은 찢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찢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찢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풍성함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풍성함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영광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나오는 똑같은 장면, 이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6절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해서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라고 똑같은 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5장 6절처럼. 근데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는데 이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찢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각기 제 길로 갔건을 그들은 또다시 찾아온 그 예수님에 의하여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까요? 잃어버렸던 영광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산산이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실까요? 물론 제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3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멋있는 지위와 부와 명성과 학식을 겸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거듭남이라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4장, 그들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없인 여기는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인아, 너에게 말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내, 인도, 가르침. 예수님이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를 지도하고 있어요. 놀라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영광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영광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영광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찢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것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상한 감정의 치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모든 옛것이 죽고 새것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영광이 회복되어지면 더 이상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이제 주님은 묻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풀어주었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 영으로 인도함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15절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 어두운 시대, 흑암의 시대, 미혹의 시대 누구를 찾으실까요?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이 마음, 이 사랑은 무엇으로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질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에다 성령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첫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풀어져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 무엇도 끌 수 없는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영광을 마지막까지 운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잃어버렸던 아담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 번의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각기 제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5장 19절, 29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영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저 죄악에 있는 곳, 어둠에 있는 곳, 죽음에 있는 곳, 낙담과 절망이 있고 멸망이 있는 그곳에 빛을 들고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어둠에 비칠 수 있는 그 영광으로 회복되고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결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